마태복음 3장 10절 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다 함께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이론과 지식으로 믿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 안에서 생명으로 믿게 도와주시고 마음 중심으로 사랑하며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입술로만 부른 찬양이 아니고 마음 중심으로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입술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가 생명 받아서 이제는 이 마지막 때가 된 이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가 무엇인지, 아름다운 열매를 어떻게 맺는 것인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왜 그런지 그런 걸 다 알게 도와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어찌하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소원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려고. 그러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그 나무를 불에서 불살라버리겠다. 이 나무는 뭘 의미하냐? 우리 육체를 의미합니다. 육체. 우리 육체를 의미한다. 나무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육체를 불살라버리겠다. 집어넣어서 끝내겠다. 육체를 불살라버리면 육체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영만 구원받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많은 믿는 성도들이 만일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 아름다운 열매가 뭘 의미하느냐? 남이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줘도 좋은 게 좋지 뭐. 그냥 참고 꼭 참고 나는 다투지 않고. 그게 아름다운 열매냐? 무엇이 아름다운 열매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 많은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린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난 그건 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목사들이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여기 세뇌가 돼서 세뇌가 난 예수 믿는 건 천국 간다. 세뇌가 됐어. 그런데 여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어 불 던진다. 그럼 아름다운 열매는 누가 맺는 거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못 맺는 사람이 있어. 예? 여러분에게 물읍시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에서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요? 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지금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보고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먼저 아름다운 열매가 뭐냐? 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 난리나 큰일 나. 이 육체가 찍혀서 불에 들어가 버려. 구원받지 못해. 육체가 구원받지 못하고 찍혀서 불에 들어간 게 뭐냐? 아마 그 기간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천년만국 기간 동안에 믿는 성도들이 심판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심판받아서 네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느냐, 악한 열매 맺었느냐, 나쁜 열매 맺었느냐, 그 심판해서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은 찍어 불에 던져. 그건 지옥 간다고. 고통 가운데에서 지옥 가서 살다가 육체는 타버려. 큰 고통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는 육체는 버려버리고 영만 구원받아.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그냥 쉽게 받고 쉽게 지나가.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렇게 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는 게 딱 박혀서. 나 이미 천국 갔으니까, 뭐 이거, 더 읽으면 급하게, 뭐 네가 알면 좋고, 그래도 뭐 큰 문제가 있냐, 나 천국 가는데. 이게 전부 세뇌가 돼서 세뇌가. 천국 가는 것으로. 그래서 이거 깊이 보질 않아. 정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성도가 얼만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야 돼.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 먼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 무엇을 원하고 계시냐,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에게 뭘 요구하느냐. 야, 너희 예수 믿고 너 다 천국 보내줄게, 가만히 있어 천국 보내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그걸 알아야 돼. 엊그제 대전에 갔었는데, 예전부터 알고 있던 그 김 원장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근래에 성경을 열심히 봐. 성경을 열심히 보고, 그리고 테이프도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질문사항을 많이 질문하더라고. 그리고 뭘 알려주니까 전부 적어. 이제 관심이 있어. 그냥 흘러듣지 않고 전부 적어. 아, 마음 중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게 보여, 눈에. 김 원장이, 이제 곧 혼이 거듭나겠구나. 좀 사모하는구나, 그게 눈에 보여. 그분이 요즘에 근래에 창세기 테이프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테이프를 들으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목사님, 하나님은 왜 그 야곱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십니까? 야곱은 간사하고, 예? 도둑놈이고 간사한 자, 속이는 자, 그런 야곱을 왜 하나님은 그걸 끝까지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물어봐. 그 내가 대답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는 이유는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다. 장자권.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다. 창세기는 전체 50장인데 50장 가운데에서 25장부터 50장까지가 전부 야곱의 생애에 그렸어요. 마지막에 요셉의 생애가 조금 섞여 들어갔지만 야곱의 생애가 거의 가다. 창세기 50장 가운데 20반 이상이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전부 그린 거예요. 야곱의 전 생애를 다 그렸어 거기다. 그런데 그게 뭐냐? 야곱의 전 생애가 뭐냐?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는데 어떻게 그 장자권을 이뤄가느냐, 그런 과정이 그려진 거예요. 장자권이 야곱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하나님은 장자권을 가진 사람을 얻기를 원하셔요. 누가 장자권을 사모하느냐? 그 장자권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요. 아, 예수 믿고 천 가면 됐지, 뭐, 그 골짜기에 믿어. 그런다면 걸떠보지도 않아. 솔직히 얘기해서. 이걸 알아야 돼. 좀 막된 표현으로, 그런다면 관심 없어, 하나님은. 누가 장자권을 사모하느냐? 그런 사람을 함께 눈여겨보고 계신다고. 응? 누가 장자권을 사모하느냐? 창세기 25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전부 어떻게 야곱의 장자권을 이뤄가느냐, 그런 과정을 그린 거예요.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어요. 그 장자권을 사모하고 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야곱을 장자권을 이뤄가도록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이뤄나가신다고. 야곱이 장자권을 사모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모했기 때문에 형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속이고 장자권을 획득을 해요. 그 김 원장님 나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야비하게 거짓말로 그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는 것이, 그거는 그 합당한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방법으로 장자권을 얻는 걸 묵인하십니까, 하나님은?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형을 속이고 그리고 장자권을 받은 것이다. 장자권을 사모하는 것은,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장자권을 얻고 장자권을 사모하는 것은 미쳐야 한다고. 미쳐야 돼. 장자권에 내가 미쳐야 돼. 그래야 내가 얻어 그것을. 아이, 장자권 한번 얻으면 좋겠다. 내가 뭐 찾아를 태하는데 너무 억울한데 장자권 얻으면 좋겠다. 내가 장자권 얻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장자권을 사모하는 열심이 자기를 삼켜버려. 미쳤어. 그래 얻는 거다. 방법은 잘못했다 할지라도 야곱의 장자권을 사모하는 열심이 그걸 삼킨 거다. 여러분, 장자권은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 3장에 7교회가, 2장과 3장에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말미에, 각 교회 말미에 이기는 자는 하고 단서가 붙어. 이기는 자. 각 교회마다, 각 교회, 7교회 교회마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한나거리는 생명나무의 과일을 줘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기는 자들에게 전부 그 하나님께서는 그 토를 붙여서 약속을 하셨어요. 교회가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교회가 100명이, 200명, 500명, 1000명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관심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어딨냐? 이기는 자 사모하는 게 누가, 장자권 사모하는 사람이 어딨냐? 그거 보신다고. 예.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 이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이기는 자가 네 부류가 나와요. 네 부류가. 네 부류에 이기는 자가 나와.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기는 자의 제일 먼저 첫 번째 휴거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7장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요한계시록 7장에는 여기 흰옷 입은 무리가 있는데 이들이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첫 번째 휴거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실 때 휴거가 한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공식적으로 제사장권서 4장에 있는 휴거 한 번으로 알고 있어. 근데 요한계시록엔 휴거가 6차에 걸쳐 있어요. 6차에 걸쳐서 휴거가 있는데 그 중에 4차례 4차에 걸쳐서 이기는 자 휴거가 난다. 4차에 걸쳐 이기는 자가 4차에 걸쳐서 휴거되고 그 다음에 알곡 휴거가 5번째 알곡 휴거가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찌끄레기 휴거. 찌끄레기 휴거가 마지막 계시록 16장에서 마지막에 올라가. 믿는 사람들에게 찌끄레기 그 나중에 올라간다고. 그게 6번째 있어. 6번이 있어. 찌끄레기 휴거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대접 심판 때 6째 대접과 7째 대접 심판 때 그 사이에 올라가는데 그들은 다 구원은 받되 다 심판받고 전부 지옥 간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많아. 그 찌끄레기 휴거가 제일 많아. 이기는 자 휴거 4차에 걸쳐 있는 이긴 자들은 얼마 안 돼. 우리 믿는 성도들은 아무튼지 어쩌든지 요 4차에 걸쳐 일어나는 요 이기는 자의 휴거에 거기에 포함도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최소한도 5번째 휴거인 마지막 6번째 휴거의 고천 5번째 휴거인 알곡 휴거 때 최소한도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최소한도. 마지막 찌끄레기 휴거에 마지막 휴거 6번째 올라간 휴거에 올라가면 큰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데 그 부분이 제일 많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내가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거의 70% 이상이 거기 속하거든. 찌끄레기 휴거에 속합니다. 네? 그런데 계속 7장에 여기 나오는 9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여기 흰옷 입은 무리들.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금까지 과거에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야. 살다가 죽은 성도들인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린 양이 어디에 있는지 따라가는 성도들. 십자가의 삶을 살았다. 그들은 날마다 십자가 죽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다. 이해가 돼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죽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여기 속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 휴거에 올라가려고 하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 치고 나마다 죽어. 나마다 죽어. 그러면 여기 속할 수 있어. 나마다 죽으면.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도갑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이 14만 4천 14만 4천에 이기는 성도, 이게 천열매 성도라고 그래요. 천열매 성도. 이들은 누구냐? 이 천열매 성도는 예수님 재림에 오시기까지 죽은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예요. 살아있는, 예수님 곧 재림에 오실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기 때문에 곧 오실지 몰라, 주님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거예요. 나도 지금 76세인데 나도 나이가 많은 편. 그런데 나도 내가 살아있는 안에 지금 오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 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좀 오래 살게 되면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 오실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그건 여러분 거의 다 살아있는 동안 다 오실 거예요, 주님.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 살아있는 성도들인데 이들이 지금 오실 때 변화체를 받아가지고 천열매 돼가지고 천열매로 올라간다. 천열매가 뭐냐? 의미가 적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7년 대환란이 벌어지는데 7년 대환란 가운데에서 3년 반을 쪼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쪼개 3년 반을 중앙으로 해가지고 그 중간으로부터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7년 후에 예수님 오시는데 그걸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전 3년 반과 후 4년 반으로 나눠. 근데 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요 환란 기간 동안에 먼저 읽는 성도다 이거예요. 그게 천열매 성도다. 이해가 돼요?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먼저 읽는 성도다. 그 읽는 데가 모름이 아니냐? 여러분 믿는 성도가 읽으려고 하면 반드시 환란을 통과해야 돼.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어. 환란을 통과해 이거. 그걸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했는데 알고 읽으려고 하면 햇빛이 비쳐. 햇빛이 뜨거운 햇빛 태양빛이 비쳐서 그 태양빛 아래서 알고게 되는 거예요. 만일 수확할 때 태양빛이 비치지 않으면 알곡이면 어때? 전부 물렁물렁하게 되고 굳지 못해. 알곡이 안 돼.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빛에 비춰야 이것이 단단히 알곡이 되는 거야. 근데 그 태양빛을 뭐라 그랬냐? 환란과 핍박이라는 거죠. 환란과 핍박으로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는 환란과 핍박을 통해서 알곡이 되는 거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계시록을 많이 들었으니까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무슨 환란이 있느냐?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져. 네, 그리고 천재지변까지 덮여지게 되고 그런 엄청난 재난이 오고 또 전쟁도 3차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 3차 전쟁, 핵전쟁까지 일어날지도 몰라. 그런 엄청난 기간 동안에 그 환란 기간 동안에 그때 읽는 거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가 읽으려고 하면 바로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데 전 3년 환란을 통과해야 읽는 거다. 그래서 전 3년 환란이 끝날 때쯤에서 올라가는 거다.
이해가 돼요? 예. 후 3년 반 되기 직전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간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 보좌 앞으로. 오늘 이기는 성도가 두 분이 얘기했어요. 이미 과거에 살던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흰옷 입은 무리들, 그들은 날마다 십자가 죽는 삶을 살고, 그래서 그 십자가 죽는 삶을 순교자적 삶을 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이 흰옷 입은 무리다. 그래서 그 죽은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먼저 1차로 올라간다. 이해가 돼요? 죽은 성도들이 막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순교자적 삶을 산 성도, 날마다 십자가 죽는 삶을 산 성도, 그런 삶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예? 자기 십자가는 뭐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 누가 뭐라 그러면 내가 죽어. 누가 날 야단쳐도 십자가에 죽어. 누가 야단치면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속상하다고. 도망가는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야단치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야단치면 씩씩거리고 뭐 대항하지 못해도 씩씩거리고 입이 삐쩍거리고 안 되고 죽는 게 아니야. 야단치면 십자가에 죽어야 돼.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 지금 내가 야단을 맞아서 내가 지금 너무 속상합니다. 혈기가 올라오고 막 밉고 막 판단해야 되고 정죄가 되고 내가 미칩니다. 근데 내가 이거 지금 십자가에 죽게 합니다. 기도해야 돼. 예? 기도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야 돼. 화가 날 때도 십자가에 죽고, 어떤 미운 사람이 있어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 누가 판단돼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 판단하지 말고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손해봐서도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렇게 언제든지 십자가 죽는 삶을 사는 성도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의 흰옷 입은 무리에 속할 것이다.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올 때까지 살면 그 사람이 잘하면 천열매 성도가 될 수 있다. 죽음은 흰옷 입은 무리고, 살아있으면 천열매 성도로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냐? 그러면 그들은 하늘의 시온산으로 올라가. 시온산으로. 흰옷 입은 무리는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이 두 부류에 속해 있어야 돼. 흰옷 입은 무리에 속하거나 천님의 성도에 속하거나. 그 다음에 네 번이라는데 또 두 번은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 봅니다. 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 순교자들이냐, 순교자들이.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았어. 그게 뭐예요? 순교자예요.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받은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 번째 이기는 자가 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순교를 당하면 우리 세 번째 이기는 자의 반에 참석할 수 있다. 순교자가 돼가지고.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건 네 번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이들은 마지막 아까 적국이도 7년 환란 가운데 점 찍어서 중앙에서 전 3년 반과 후 3년반을 나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전 3년 반 기간, 환란 기간 동안에 그들이 익은 사람들은 천열매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후 3년반을 통과하게 돼 있어. 후 3년반 통과하겠는데, 후 3년반 통과하는 기간 동안에 적국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666표 베리칩 666표를 받지 않은 자들, 그것 때문에 죽은 자들. 여러분,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그리고 666표를 받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해 못 배임받아.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 예? 자, 적국도 환란 때 666표를 받지 않아야 돼. 666표 베리칩, 666표가 베리칩인데 지금 베리칩 속에 요만한 베리칩은 쌀알 만한 베리칩 속에 666표 그 속에 내장되어 있어. 집어넣어서 가지고 그 쌀알 만한 것을 사람 몸속에 이마나 오른손에 받게 돼 있어. 근데 그거를 지금 적국이가 오면 후 3년 반 때 온 세계 사람들 그게 다 그거 하게 돼 있어. 온 세계 사람들이. 그런데 그 베리칩 666표를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 예?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에서부터 지금 시작이 되어 있다. 미국에서 베리칩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데 2017년 내년 후년입니다. 2년 동안 2017년 2년 남았는데 2017년 말 안에 다 미국 국민은 다 받아야 한다. 그거 안 받으면 죄인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거나 큰 벌금을 물게 돼 있어. 그게 지금 공식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미국으로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 근데 그걸 안 받으면 직장에 다녀도 소용없어. 왜? 직장에 다녀도 그 베리칩 속으로 봉급이 들어와. 예? 빚이 우리 카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베리칩 속에 666표가 있는데 그 속으로 돈이 들어와. 그러니까 직장 다닐 수가 없어. 물건을 살 수도 없어. 이제 마트나 어디 가도 다 그걸로 물건 사게 돼 있어.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 그게 지금부터 시행이 돼가고 있어. 그래서 아마도 미국부터 시행이 돼가지고 미국이 2017년대에 시행이 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이거 하자, 이거 하자 해가지고 막 그거 풀려고 좋으니까 하다고 막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도 머지않아서 그걸 받자. 적국이도가 후 3년만 되기 전에 시행하기 전에 우리나라도 그거 받자라고 할지 몰라. 근데 그거 받으면 틀림없이 지옥 가. 지옥이 어디 가냐? 지옥이 제일 뜨거운데 아르모케 간다고. 지옥에 아르모케 좋은 곳이에요? 지옥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곳이에요. 거기 간다고. 이 베리칩을 안 받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 안 하면 목베이 죽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돼. 예? 적국의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죽임을 당해. 근데 요 후 3년반 기간 동안에 적국의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베리칩을 받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죽임을 당해. 그 사람들이 네 번째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때 만일 요행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남아서 감옥에 가. 근데 감옥에 가면 그 사람들 뭐가 되느냐? 다섯 번째 휴거인 알곡이 되는 거야. 알곡. 예? 베리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면 순교당하면 네 번째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어서 왕노릇해. 3년왕 기간 동안에 왕노릇 한다고. 근데 순교 안 당하고 요행이 살아서 감옥에 가면 그 사람들은 알곡으로 다섯 번째 휴거로 올라가게 돼. 알곡으로. 여러분, 알곡이 더 좋겠어요? 네 번째 휴거인 그 순교자가 돼가지고 죽어서 왕으로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예?
베리칩 받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 안 하고 그래서 순교자가 되면 네 번째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그들도 7년 동안 왕노릇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해. 그때 만일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요행에 살아서 감옥에 간다, 감옥에 가서 감옥에 있다가 좀 오실 때까지 있다가 살아남아서 있다가 올라가면 그건 5번째 휴거 되는데 그거는 왕노릇 못해. 그냥 알곡 휴거야, 그것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죽기 원해요. 그냥 감옥에 가 있다가 그냥 집 오실 때 올라가는 거, 그 마지막 올라가는 거. 그들은 올라오는가, 올라가느냐?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으로.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은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공중으로 올라가. 그게 5번째 휴거야. 여러분,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부닥칠 얘기야. 예? 살아있는 동안에 부닥칠 얘기라고 지금. 곧 온다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아휴, 배고프고 힘들어서 빌립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고 어떻게 하다가 나 잡혔어. 잡혀가지고 너 받을래 안 받을래? 나 받을 거요. 애들도 굶고 뭐 배고프고 뭐 너무 힘들어서 바꾸보자. 그래서 받은 사람들. 예? 그 받은 사람들이 전부 찌끄레가 돼, 전부 다. 그 사람들이 전부 마지막 휴거에 올라간다고. 마지막 휴거야.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 봅시다. 16장 1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들도 복이 있다고 그랬어. 왜? 왜 이들 복이 있느냐? 불모색하는 것보다도 복이 있어. 이들은 그래도 최소한도 그렇다 할지라도 휴거대에 올라가긴 해. 그 복이 있는 거다. 그래도 마지막이 찌끄레기 복이지.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이 사람들은 옷이 있긴 있어. 옷이 있긴 있는데, 히마티온 옷이 있는데 무슨 옷이냐? 자기 부끄러운 수치만 겨우 가려. 저는 이런 옷이 아니고 쪼가리 옷. 예? 자기 부끄러운 수치만 겨우 가린 그런 옷을 입었어, 이 사람들은. 네,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휴거대에 올라가는데 이것이 6번째 휴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여기 휴거돼. 왜? 교회에서도 목사들이 야, 베리칩 받아도 괜찮아. 그거는 아무 관계 없어. 그게 육류표 아니야. 하고 목사들이 가르쳐, 지금. 교회에서. 어떤, 이상하지. 예? 그러니 믿는 자들이 거의 다 받게 돼 있어. 김 원장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대형교회 목사들이, 큰 교회 목사들이 베리칩은 육류표가 아니다. 그거 받아도 괜찮다. 그 목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전 교인들을 현혹해가지고 자기부터 표를 받고 전 교인들 받아라. 그러면 전 교인들이 목사 따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럼 너무 억울합니까,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 거기까지 봤어, 김 원장이. 예? 그럼 너무 억울해 않습니까? 그냥 그래서, 아니, 억울하지 않다. 왜냐하면, 목사들이 이거 표 받아라, 괜찮다 하고 얘기해도 그때는 천사들이 전부 믿는 성도들에게 너 받지 말아라, 다 얘기해 줄 거다. 너 그거 받거나 우상에 경배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고 천사들이 얘기해줘, 천사들이.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 그 핑계 댈 수가 없어. 이해가 돼요? 천사들이 복음을 증거해,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핑계를 써. 난 우리 목사님이 받았습니다. 그 얘기할 수가 없어. 천사들이 전부 와서 얘기해 주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떤 부류냐? 십자가에 죽지 않는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예?
여러분, 십자가에 죽어야 생명을 얻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열매는 뭐냐? 열매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행하고 사는 삶 모든 게 이게 열매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리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한 모든 것, 이게 아름다운 열매다. 그게 아름다운 열매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으로, 인간의 생명으로 하는 것, 그것은 열매가 아니야.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가리키는 모든 삶이 그게 아름다운 열매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한테 그 생명을 주신다고. 십자가에 죽지 않은 사람은 그 생명 안 주셔. 반드시 십자가 통과한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주신다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그 이삭을 너무 애지중지 키웠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100세에 아들을 낳는 거 상상해 봤겠어요? 자식을 못 낳다가 오랜만에 자식을 낳은 거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응? 자식을 못 낳다가 자식을 오랜만에 낳는 게 참 좋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 아들을 낳았어. 그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래서 그걸 애지중지 키웠어.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15살쯤 됐어요. 10한 5, 6세쯤 됐을 때, 아마도 그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모래 산에 가서 그를 죄 번제로 드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청천벽력 같은 얘기예요. 아니,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래. 말이 돼, 안 돼? 예? 말이 안 돼. 아들을 제물로 드리래, 아들을.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고 염도를 잡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노?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고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그 일을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쥐고 안장에다가 그 먹을 양식을 싣고 나무를 싣고 그리고 불과 칼을 들고 그리고 출발했어요. 사환 둘과 함께 출발을 했어. 사환 둘하고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네 사람이 출발을 했어요. 새벽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새벽같이 출발했어. 이게 중요해.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 말씀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한 걸 의미한다.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들이 꽤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즉각 순종해야 돼. 아까 낮에도 내가 얘기했지만은, 자,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해. 설거지하는데 그릇이 많이 설거지인데 설거지를 다 끝냈어. 설거지 끝내고 한 두세 개 남았어. 요거 수건 빨고 요 컵만 닦으면 돼. 그래서 요거 설거지 다 남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야, 너 지금 옆에 네 방에 가서 기도해라. 복음 전하는 목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음성이 들려왔어. 그러면 설거지 하는 거 딱 놓고 가서 기도하는 게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은 거야. 그게 순종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실 때, 음성 들려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예, 알았습니다.
내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요거 하던 거 마저 하고요. 요 컵 하나 남았으니까 컵 하나 금방 확 씻고 그 다음에 수건 금방 씻고 가서 기도하면 되지 뭐. 하나님은 너 지금 즉시 가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나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요 컵 남았으니까 요거 하나 마저 씻고 수건 요거 빨고 그거 가서 기도해. 그러면 그건 순종이 아니야. 십자가가 아니야. 이해가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할 때 나는 요 컵 하나 남은 거 요거 닦고 수건 빨고 그렇게 갖고 싶은 내 생각이 있어. 내 생각. 그 내 생각이 저 폭주 씻고 죽어. 그 죽고 즉각 가는 거야. 그게 순종이야. 예? 텔레비전 지금 보고 있어.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재미있어. 연속극 보는데 내가 맨날 보는 연속극이야. 재미있어. 야, 한참 보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러는 거야. 야, 너 지금 텔레비전 끄고 내 방에 가서 성경 봐라. 그럼 대부분 하나님 지금 내 텔레비전 지금 끄지 말고 지금 연속극 하는데 연속극 요거 10분이면 끝납니다. 요 10분 동안 요거 보고 그거 끄고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보고 가서 기도해. 그건 십자가 짊어진 게 아니야. 너 지금 텔레비전 꺼라. 그럼 가서 끄는 거야. 그게 십자가에 죽는 거야. 왜? 그 순종이니까.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음성 너 지금 텔레비전 꺼라. 그럴 때 탁 끄고 가서 방에 가서 기도하는 게 이게 순종이고 이게 십자가 짊어지는 삶이야. 뭐가 십자가 죽었느냐? 내 생각이 죽었어. 10분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게 내 생각이야. 예? 그건 내 생각이 죽어야 돼. 탁 끄는 순간 내 생각이 십자가 죽은 거야. 이해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때 그 음성을 따라서 즉각 순종해야 돼. 그 순종하는 게 십자가 죽은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십자가에 죽은 거다.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 때 생명이 부어져. 은혜가 부어지고 생명이 부어져. 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 탁 끄고 가서 아멘 하고 탁 끄고 가서 기도해. 기도하는데 막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 막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막 기도가 막 뜨겁게 나와. 그리고 막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데 막 은혜가 막 돼. 근데 그 시간에 주의 종이 어려움을 다 하고 있었어.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모면케 해주셔.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막 은혜가 막 와. 그래서 막 은혜가 충만히 오면서 막 은혜가 여기 채워지고 뭔가 여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채워져. 이해가 돼요? 그게 뭐냐? 그게 사람 생명 받는 거예요. 생명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연속극 10분만 보고 10분 보고 다 끝난 다음에 탁 끄고 갔어.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냉랭해.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 냉랭해요. 답답해. 30분 동안 씨마다 그냥 와. 기도 안 돼. 여러분 즉각 순종하고 십자가로 순종해서 생명 받기 원합니까? 그럼 십자가에 즉각 순종해야 돼. 5분, 10분, 1분 하면 안 돼. 내가 그런 예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시장을 가, 지금 시장을. 집사람과 같이 시장 가고 있어요. 시장 가는데, 하나님 내가 시장 가서 뭘 살까요? 어떤 걸 살까요? 어떻게 이제 묻고 갔어. 시장을 거의 다 왔어. 그래서 조만간 시장인데 다 보여지 물건 살 때가 다 왔어. 50m만 가면 돼. 근데 하나님이 너 지금 빨리 집에 가라. 예? 아니 시장 다 하는데 이 뜨거운 낮에 땀을 뻘뻘 시장 다 하는데 그냥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 지금 빨리 가서 그러면 빨리 사가지고 갈게요. 가고 집에 가면 끝. 그건 끝이요. 십자가 상관없어. 근데 시장 다 왔어. 다 왔는데 너 집에 그냥 가라. 그래서 아멘 가겠습니다 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집에 가.
그게 십자가 죽는 거다. 하나님은 참 이상하셔. 아이, 시장 다 왔을 때 가라고 그러셔. 왜? 오기 전에 가라고 그러시지. 출발할 때 가라고 그러시지. 왜 다 와서 가라고 그러셔? 왜 그러실까요? 예? 왜 그러실까? 십자가에 죽나 안 죽나 그거 보시려고. 예? 그런 사건 많아요. 십자가 죽는가 안 죽는가 보기 위해서. 너 생명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예? 너 이 생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해야 생명 받아.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게, 그게 모든 열매 맺는 게, 모든 삶 전체가 그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거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혀 불 던진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결국 찍혀야 한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고 영접해. 그 할렐루야 아멘을 받아들여. 근데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와 함께 나도 같이 함께 죽어야 돼. 함께 죽어야 돼. 그거는 몰라. 안 가르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레산에 갔어요. 그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그때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에서 모레산까지는 3일길이야. 3일길을 걸어가야 돼. 아마도 아브라함은 고민했을 거예요. 3일길 가면서. 가긴 가는데 이삭을 잡아서 번제를 제단 드려야 되는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주님, 아마 피눈물 나는 그런 기도를 했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고민도 괴로워서. 이걸, 그 자식을 보면 막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안타까워. 저걸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태워드리더니 그거 할 짓을 어떻게 하겠어, 그걸.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돼.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들여서 태워서 불태워 드려야 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마지막으로 뭘 얻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삭을 낳을 때 명령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직 낳지도 않은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그거 믿었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믿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거 믿었어. 왜? 하나님이 약속했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이스마엘은 내 후사가 아니다.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된다. 그 이삭으로 난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 자손이 하고 약속해 주셨어. 이삭을 통해서 난 자가 후사가 되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을 약속해 주셨어. 근데 이삭은 아직 자식을 낳지 못했어. 장가도 아직 안 갔어. 이삭은 40세에 장가 갔는데 그중에 15살 때니까 장가 안 갔어. 그 장가를 안 가도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아들이 하늘 별같이 많아지게 자식이, 자손이. 그러니 이삭이 후손이 하늘 별같이 많아지려고 하면 그래 내가 오늘 이삭을 내가 번제를 드려. 제물을 드리는데 근데 이삭이 그 후손이 하늘 별같이 많아지려고 하면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 내가 오늘 제물로 이삭을 잡아 드려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믿음으로 왔어. 그게 믿었어. 내가 오늘 이삭을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걸 믿음으로 믿고 드린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내가 오늘 제물로 드려도 하나님 살리실 것이다. 그럼 믿음으로 드렸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창세기엔 그게 안 나와.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15에서 기자가 그걸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걸 믿고 드린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삭의 목도미를 잡고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었어. 칼을 더 찍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막았어요. 막고,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 걸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은 그동안에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마음을 쏟고 너무너무 사랑했어. 하나님은 시험하신 거예요. 내가 이삭을 더 사랑하나 날 더 사랑하나. 그 시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드리려고 그랬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손 잡으시고 됐다.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한 줄 내가 알았다. 그리고 제물을 받으셨어요. 이삭을 드릴 때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 받으신 거예요. 이건 아까워. 돈이 이게 1,000,000원짜리 수표인데 이거 안 드릴지도 없고 드릴지도 없고 이거 아까운데 에이 어떻게 하겠어? 에이 아깝던 드리자. 드렸어. 그걸 하나님 너 안 받으셔. 하나님보다 1,000,000원을 더 사랑해. 1,000,000원을. 돈을 더 사랑해. 그걸 안 받으셔. 돈보다도 돈 1,000,000원이나 1억이나 10억이나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드렸어. 하나님 그 이삭을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활 생명을 주셨어. 그래서 이삭이 부활 생명을 받아서 내려온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래산으로 올라갈 때에는 이삭은 그 자기 어머니부터 난 육신을 가진 이삭이야. 육신으로 이삭으로 올라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이후에 이삭은 뭐냐? 이삭은 새로 태어난 이삭이야. 거듭난 이삭이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삭이 내려온 거다. 그래서 부활 생명을 받은 것이다.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를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가 10년 동안 모은 돈 가지고 집을 살라고 10년 동안 모았어. 돈은 많은데 7천만 원을 모았어. 근데 10년 동안 모은 돈을 가지고 모았는데 이거 가지고 집 사고 어떻게 집 보증금 내고 어떻게 돈 끌어가지고 살라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 이거를 선교 헌금으로 드려라. 10년 동안 모은 건데 이걸 10년 동안 모은 건데 어떻게 선교 헌금으로 드리나? 이게 10년 동안 모은 건데 어떻게 선교 헌금으로 드려? 근데 선교 헌금 안 드리면 큰일 날 것 같고 어떡하나? 그래서 할 수 없이 좀 띄워서 한 반은 두고 반만 드렸어. 한 받으셨까 안 받으셨까? 예? 설명이 참 너무 어렵네. 그게 할 사람도 있겠나 싶어서. 내가 옛날에 한 20여 년 전에 출보단 기도원에서 금식기도 할 때 내가 금식하고 저기 퇴머리에 앉아 있는데 한 30대쯤 되는 어떤 아주머니가 애를 붙잡고 나한테 왔어요.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네, 목사입니다. 저 상담 좀 하고 싶은데 상담할 수 있을까요? 상담합시다. 얘기합시다. 자기가 얘기를 해. 지금 자기 남편은 지금 예배당 안에 더 틀어놓고 지금 같이 금식합니다. 근데 남편은 신앙이 없습니다. 남편은 신앙이 없는데 내가 와서
기도하러 오자 그러니까 남편도 따라왔대. 따라와서 같이 덩달 금식하는데 3일째 됐대. 3일째. 그런데 제가요 며칠 전에 우리 집이 뭐 하느냐 하면 서울에 신당동인가 동해 신당동인가 어디서 잘 모르겠어. 거기서 우리가 목욕탕을 했습니다. 목욕탕을 했는데 남의 목욕탕을 내가 우리를 전세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목욕탕을 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목욕탕을 한 걸 돈을 받아가지고 이젠 다른 데 가서 목욕탕을 하려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돈을 헌금하라 그러셨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초신자예요. 그 여자가. 남자는 믿지도 않고. 교회 다닌 지 몇 개월 안 됐대. 몇 개월. 아마 반년도 안 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이 돈을 헌금하라 그러셨대. 그래서 그 돈을 헌금을 했어요.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그 돈을 그때 4천만 원인가 얼마가 그 돈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보고 이게 무슨 돈이냐? 이 목욕탕 그 판 돈이라고. 이거 헌금 왜 하냐?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고. 그래서 헌금을 했어. 그 목사가 야, 이 뒀다가 나중에 해라. 아유, 내 이거 지금 안 하면 나 마음 편할지 모르겠다. 지금 하겠다고 했어. 그 헌금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남편한테 얘기를 안 했거든. 남편 신앙도 없어.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이야. 근데 이거 헌금해버렸으니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 목사님 나 이거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남편은 지금 둘로 잠자고 같이 금식하고 있는데 남편은 이 돈 없어진 거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일단 거기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인천으로 가는 중입니다. 빈손입니다. 가는 중인데 돈 한 푼도 없는데 헌금한 거 알면은 나 쫓겨나고 나 이혼 나갈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걸 나한테 상담을 해.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아주머니 신앙, 정말 내가 목사라도 거기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신앙이 깊은데 순종 잘하였습니다. 순종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면 순종 잘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가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하십시오.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 아주머니 그러더라고. 참 순종을. 내가 앉아 기도해줬어. 하나님, 이 부인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는데 지금 어쩔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인의 이 집사가 아니요. 이 자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응답해 주옵소서. 중심으로 기도가 되더라고. 그게 자기도 기도하고 나는데 마음에 안식이 평강이 온대. 그리고 안정이 된대. 네, 목사님 끝났네. 그래, 목사님 내가 이혼 당하고 매 맞고 내가 하나님 맡기겠습니다. 나 계약하겠습니다. 딱 맡겼어. 그러고 헤어지고 서로 전화번호 적어주고 왔어. 한 3년쯤 뒤에 나한테 편지가 왔던가. 한때 편지가 왔나봐. 목사님, 저 아무개인데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저 칠보산 기도원에서 목사님에게 상담한 그 아무개 누굽니다. 다 목욕탕 돈 때문에 내가 괴로워가지고 상담한 바로 내가 아무개입니다. 우리가 잘 돼가지고 여기 인천에 와가지고 다시 어찌어찌 해서 저 목욕탕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욕탕 꽤 괜찮게 잘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오시면 목욕 내 시켜드릴게요. 한번 오십시오. 그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끝났어. 그리고 뭐 가지는 않았지. 목욕하러 거기까지 가겠어. 인천까지. 그냥 감사하고 끝냈어.
여러분, 신앙이 오래지 않았어. 6개월도 안 돼요. 막.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 음성 듣고 그냥 순종하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 예?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순종하는 게 십자가를 주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과할 때마다 생명을 받아. 생명을 받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내려올 때는, 모리아 내려올 때는 그는 부활로 받은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 히브리 11장에. 부활로 받은 아들 가지고 내려왔다. 아들만 부활이 됐느냐? 아브라함도 부활 생명을 받은 거예요. 바친 아브라함에게 부활 생명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왜 번제단 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 네가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거 보셨어. 이해가 돼요? 네가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너 보니까 너 이삭에 푹 빠졌어 지금. 빠졌는데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나를 더 사랑하는가? 그걸 보셨어.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게 없습니까? 돈, 물질, 자식, 딴 거 더 사랑한 거 없습니까? 막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너 그거 내라 그랬을 거예요. 너 바쳐라. 그거 못 바치면, 순종하지 못하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부활 생명은 없어. 넌 아직 부활 생명 받을 자격이 없다. 안 줘. 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한 것 그걸 내가 드리면 됐다. 넌 이 부활 생명 받을 자격이 있다 하고 주신다. 이해가 돼요?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도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는 모든 일 전체가 다 그게 아름다운 열매다.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여러분, 못된 열매 맺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 오늘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에 오실 시대에 살고 있다고. 참 묘한 시대에 가지고 이 세계 우주의 최종 종말에 살고 있어 지금 우리가. 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 나는 최종 종말의 시대에 종말의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된 종이야. 그러니까 난 이 복음을, 내가 받은 복음을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다른 데 막 전해야 돼. 제가 책임이 있어.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해 왔습니다.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아름다운 열매 맺어야 돼. 내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 행동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을 양육하고 그들을 키우고 그래서 생명받을 수 있도록 자꾸 양육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키워줘야 돼. 내 속에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전해도 생명이 상대방에 들어가질 않아. 생명이 없는데 뭐 들어가겠어? 예? 내 속에 생명이 있어야 내가 말할 때 그 생명이 들어가지. 내 속에 생명이 없으면 상대방에 전달이 안 들어가질 않아. 자라질 않아. 성장하질 않아. 왜 생명이 없느냐? 십자가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삶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런 사람이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못된 열매 맺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 예? 여전히 판단하고 비방하고, 예? 정죄하고 교회가 어떻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사모해야 돼. 십자가로 승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내 모든 것 바쳐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아직 부족한 것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십자가 죽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로 죽게 도와주시고 생명 받아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생명 받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오 주 예수여.